네, 주일 오전 예배로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그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며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사건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자 하시는지 이것을 오늘 함께 잠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21장 전체적으로 함께 훑어보면서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장면, 21장의 첫 장면부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시켜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인 환영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장면이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찬양의 내용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는 이러한 아주 격한 환영을 하죠. 찬양을 하죠. 이 찬양의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지금 듣기에도 은혜스럽고 또 우리의 마음에도 같은 기쁨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계속해서 흘러보시면 이 환영의 인파에 대해서 기록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찬양의 내용과는 조금은 다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구절을 보시면 환영을 하면서도 저마다 각자 뭔가 분명치 않은 의문들을 서로 주고받고요. 또 분명치 않은 답변들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기록하기를 소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군중의 환영의 함성이 그 바로 4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외치는 함성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시사하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정리였습니다. 성전 청소. 매매하던 자들을 내어 쫓으시죠. 여기서 이제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뭔가 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 분노를 표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상황을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청소를 하시고 나서 바로 직후에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나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행동의 이 맥락이 이해가 가시나요? 갑자기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자들을 채찍 이 노끈으로 내어 쫓으시더니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병자들을 고쳐주기 시작하셨어요. 이 맥락이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 맥락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상하게 보였다.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상황이 오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노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하죠. 뭐라고 따집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니까 이거 지금 듣고 있느냐? 당신 이거 듣고 있냐? 이 말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듣고 가만히 놔두는 거냐? 이렇게 지금 따지기 시작하죠. 아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 트집을 잡아서 끌어내릴까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의 무리에는 성인들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때에는 이렇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왜 따지지 못했을까요? 성인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따졌을 때 그들의 이 공격을 당할까 두려워서 따지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만 남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불만이 그대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듣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들의 이 어투가 무엇인가요? 화는 나는데 뭐라고 딱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고 그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런 어투를 딱 바로 우리가 비아냥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이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이 빈정대는 태도에 주님께서는 시편 8편의 말씀에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떠나서 성 밖의 베다니에서 유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4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6월절에 잡히시기 위해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제 23절에 들어와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계속 조사하고 감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요. 어떤 질문이었냐? 당신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누가 이 권세를 당신에게 주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입니다. 어디서 들어봤냐면, 당신 누가 여기서 장사하라고 했어? 누구 허락 받고 여기서 이런 일을 하라고 했어?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내용이죠. 우리 허락 없이 누가 여기서 가르치라고 했느냐라는 말입니다. 결국 누가 당신 보고 이런 일을 하라고 허락했느냐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겉으로 봐서는 당신 아무 별 볼 일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나서냐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답변이, 놀라운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을 질문으로 하시는데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이 왜 이렇게 놀라운 질문이냐면, 이 질문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총체적인 핵심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답은 둘 중에 하나죠.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면 두 번째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죠. 여기서 이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여기 보시면 혼돈에 빠져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게 돼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천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부정을 하면 지금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당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답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대답은 늘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명확한 질문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명확한 질문이 주어질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나 자신의 내 양심 속에 들려오는 그 답을 하기 주저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사례에 혹시 내가 해당이 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무슨 근원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깨우쳐주고 계시는 대답이에요. 사실 그들의 질문도 그렇죠. 그들의 질문도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답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 모르겠다라는 대답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하늘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하늘.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 권세에 대한 감각 자체를 이들은
상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내뱉기는 하죠.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저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내뱉는데, 이미 그들에게 있어 정말 진정한 하늘의 권세의 감각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늘이라는 개념은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대답 후에 시작된 것이 세 가지 시리즈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가 두 아들의 비유.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첫째 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해놓고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연상되는 비유가 있죠. 첫째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찬양하던 무리들입니다. 처음에는 들썩들썩 하다가 어느새 수르르 다들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선뜻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대답은 아주 잘 합니다. 그러자 그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과 대제사장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비아냥이 없습니다. 직설화법이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뿌리까지 뽑으십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제가 오늘 조금 묵상을 함께 해보려고 하는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예화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이것을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저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냐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그리고 또 모든 사건은 분명한 목적과 그 대상을 향해서 쓰여지고 행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그 목적과 대상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그 이유와 의미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세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포도원이 나오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 뿐 아니라 그것을 사늘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자원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자재와 재원과 모든 이 원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원을 해주시고 만들기만 하면 되게끔 다 예비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는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세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 언제든지 주인이 와서 회수할 수 있는 게 세입니다.
세입자가 주인이 아니죠. 네. 소유자는 여전히 주님이시고 소유권을 넘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농부들이 누구인가요? 농부들. 실제 포도원을 경작하는 일꾼들인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한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일련의 선택한 종들, 사용하시는 종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위임받은 종들을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실 때에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시고 계속 자신의 종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를 준 주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가요? 소장농. 이 소장농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껏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했던 그 역사의 후예들이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누구를 대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대하고 있어요. 아들을. 포도원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다가 이제 최후로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누구나 예상하시듯이 바로 이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장본인들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나를 왜, 어떻게 해서 죽이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상속자야. 보니까. 자, 이 사람만 죽이면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의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 맡긴 주인은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졌죠. 자신들에게 세를 준 주인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럼 누가 눈에 제일 가십니까? 아들이죠. 아들만 없으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 거야 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동기조차 숨어 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스스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러한 비유와 설명들로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끄집어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 선지자들을 계속 죽인 이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까지 죽였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이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아주 확고하게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예수님까지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백성들이 예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내 위치는 어디야? 내가 설 자리는 어디야? 이 별 볼 일도 없는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애써서 공들여서 가꿔놓은 이 터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그래? 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된 정서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포도원은 우리가 새로 얻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인이 열매를 얻으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포도원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것도 아니요 우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누구의 것입니까? 요새 소위 정치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치병. 뭐냐면 무슨 문제든지 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개인적인 일, 별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일까지도 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비가 많이 와도 나라님이 잘못하고, 불이 나도 나라님이 부덕해서 불이 났고, 뭐 어떤 면에서 그런 문제가 없지는 않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너무 별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문제까지도 다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연관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비단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치병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정치가 무엇입니까? 정치를 잘한다. 네, 정치를 잘한다라는 의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요새는 학교에서도 얘는 정치질을 잘한다 이런 말 하죠, 서로.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 관계를 원만하게 잘 맺고, 그렇죠? 이제 요새 정치인에게 바라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의 의미라고 한다면, 네, 협치를 잘하고 또 국민 통합을, 대통합을 이룰 수 있고, 또 이러한 어떤 역량을 가진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우리가 이 정치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끌어들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조차 나의 생존의 수단의 일부로 전락시키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를 앞에 두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고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인지 뭔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지위와 자리를 유지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새로운 인도들, 변화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누구의 의도도, 사람의 계획이나 지혜도
개입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정치적으로 해석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왜 감독 목사님은 자꾸 청주에 내려가시지? 왜 단택방에서 빠져나가셨지? 정치적인 일입니까? 네. 왜 자꾸 저 유병원 목사가 자꾸 앞에 나타나가지고 저거 믿을만한가? 네. 저를 믿어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저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제 원함이 아니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권함이 없었다면 결코 저는 제 개인의 원함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의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너무 고민을 하시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까지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악한 농부가 자기들을 놓고 하는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이제 답을 어떻게 하냐면,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줘야 합니다. 아주 말은 올바르게 다 잘합니다. 왜 이렇게 올바르게 잘할까요? 아직도 자기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답변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알듯 말듯 알쏭달쏭한 말씀인 것 같지만 매우 날카롭고 직접적인 답변이에요. 이들이 지금 너무 자신들의 상황에 매몰되어 있어요. 과몰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거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잖아 지금. 근데 몰라요. 자기들만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의식을 이제 하나하나 깨워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건축자들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건축을 하도록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 돌을 요긴하게 사용을 해서 건축을 해야 하는데 이 돌을 건축 자재로 주신 돌을 버려버린 거예요. 건축자들이 위임받은 건축자들이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모든 건축물의 기초석이 되는 돌이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건축되기 위해서 그 연결 지점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이 모든 건축의 시작점, 연결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한 초석, 모퉁이 돌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을 버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그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는 사람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너희들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그저 자신들의 지혜로 열심히 지혜를 모아서 건축을 잘해서 집이 잘 예쁘게 지어지면 기이하지 않죠.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 정말 잘했어, 우리의 업적을 자축하면서 스스로에게 다 영광을 돌리겠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이 건축이 기이하다는 거예요. 기이하다.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이 장면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 이거 읽어본 적 있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읽어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들은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성경 우리가 읽는 거 중요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실에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실이 닥쳤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들이 지금 이 건축자들로서 도를 버리는 그 시점에 왔는데 분명히 그것을 자신들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공부했을 텐데 적용이 안 돼요. 그것을 아는 것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말이나 내 삶을 더 좋게 해주는 교훈 정도로만 여기면서 여전히 삶의 영역은 내가 그저 살아왔던 방식대로 세상의 원칙에 따라 그저 흘러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에까지 정말 진정으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을 뭐라고 우리는 부르냐면 순종이라고 부르고요, 헌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진리를 얼마나 내가 정말 내 삶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주의 말씀이 정말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요소로서, 핵심으로서 직결되어 있느냐, 이것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살게 되는 그 지점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신 분이에요. 창세전부터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과 목적을 향해서 지금도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끝까지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하시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요,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다스려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예요. 지금 우리 존재하는 이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하시는 그 목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결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정치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우를 범하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원하고 믿습니까? 결국은 그 부분을 계속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실 분.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소망 둘 것 없는 사람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 대제사장들과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자신들의 삶에 빠져서 매몰되어서 과몰입되어서 거기서 이제 나오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이제 진짜가 나타났는데도 더 이상 그 진짜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나에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우리가 이룩한 업적을 내가 그냥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 상태가 변하지를 않기를 나는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질문들이 늘 던져집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고 인도되고 계심을 믿습니까? 지금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곳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정치적으로 답변하시겠어요? 이것도? 네. 이 질문이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받은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이러한 명료한 질문조차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난 잘 모르겠어. 나 여기 왜 있지? 내 삶은 왜 이러지? 라는 이러한 정치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군중들의 찬양은 자칫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내에서의 찬양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그 구약의 예언이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그들의 견해는 다시 우리 자기들이 생활하던 패턴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걸 보면서 이건 이상하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회의적인 시선들,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들로 점점 사그러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은 것이 누구예요? 아이들의 눈. 우리 너무 이 복잡한 정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위해서 따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나름대로 경험한 것들에 의한 지식으로 판단하면서 점점 진리는 저만치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자신들이 본 대로, 처음 느낀 그 양심의 소리 그대로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셨잖아요. 성전에 와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병자들이에요. 성전에서 정말 진정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병자들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병자들로서 이 성전 앞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종려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빛비춤 받고 씻음 받고 다시 원래 우리의 위치대로 돌아가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호산나가 아닌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의미 그대로의 호산나를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열매를 다시 받으러 오십니다. 그 열매를 받으러 오신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내어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147장입니다.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론 그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우리 잠시 오늘 함께